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벌컵 조직신학 이 시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조직신학 신론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신론에 관한 내용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엘 그리고 엘로힘, 엘론과 같은 그러한 구약에 있는 그러한 이름들을 살펴보았고, 또한 아도나이, 샤다이와 엘샤다이, 야훼와 야훼 쯔바오트, 이러한 다양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과 그 해석들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오스입니다. 신약 성경도 역시 구약 성경의 이름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엘로힘, 엘론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데오스인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엘로힘과 같이 그것은 엄밀하게 말했을 때 본질적인 신성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편의대로 이방의 신들에게도 사용되어지긴 합니다. 엘론은 휩스토스 데오스로 언급됩니다. 즉 마가복음 5장 7절, 누가복음 1장 32절, 35절, 75절 이런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샤다이와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판토크라토르와 데오스 판토크라토르로 번역되는데, 고린도서 6장 18절, 계시록 1장 8절, 4장 8절 등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일반적으로 데오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자녀들과 각각의 자녀의 하나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것을 무라고 하고 너의 그것을 수라고 하고 우리의 이것을 해몬이라고 하는데, 너희의 그리고 또 휘몬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소유격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명칭이 신약에서 발전되게 되고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민족적인 개념은 종교에 있어서 개인을 위한 어떤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퀴리오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계시록 1장 4절과 8절, 17장 그리고 17절, 그리고 2장 8절 등지에 나오는데,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시작과 끝, 그리고 처음과 나중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묘사에 의하여 몇 번씩이나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70인역을 따라서 그 이름을 아도나이로 대체하였고, 퀴로스, 이것은 능력인데 퀴로스에서 유래한 퀴리오스로 이제 이 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야훼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법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전능자와 주님, 소유자, 그리고 통치자로 묘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쓰이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테르입니다. 신약 성경이 파테르, 즉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소개했다고 종종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방 종교들에서도 신성에 관해 아버지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지시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32장 6절이라던가 시편 103편 13절 등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릅니다. 즉 출애굽기 4장 22절이라던가 신명기 14장 1절, 32장 19절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세우시는 특별한 신정 정치적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이름은 신약 성경 구절들 속에서 창시자 혹은 창조자의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고린도전서 8장 6절과 에베소서 3장 15절 등지에서 사용됩니다. 그 밖의 다른 모든 구절들에서 이 이름은 삼위일체의 제1위격이 형이상학적이든지 혹은 중보적 의미에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는 특별한 관계나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자녀들인 모든 믿는 자들과 맺으시는 윤리적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다 여기까지 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A. 사용된 용어에 대한 평가입니다. 속성, attribute라는 명칭은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것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지정한다는 개념을 시사하며 따라서 신적 존재에 덧붙여진 어떤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만 고유한 어떤 것을 지시할 때는 특성, properties라는 용어가 더 좋습니다. 물론 어떤 속성들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성, proprium의 절대적인 성격이 약화되는데 그것은 어떤 속성들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만 고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조차도 하나님의 본질이나 본성과 그것의 고유한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암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완전성, perfections나 덕, 벌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덕이란 용어가 순수 윤리적인 의미로 쓰이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쓰여진 덕 혹은 미덕, excellences를 뜻하는 아레테라는 성경의 용법을 따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것이 덧붙여졌다는 암시를 피합니다. 그의 덕은 그의 존재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그의 덕의 충만, 프렐로마, 충만이며 또한 그 덕에서 존재 자체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라고 단언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구속사역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가시적으로 실천된 완전성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속성이라는 명칭은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이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것이 덧붙여졌다는 개념을 엄격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B. 하나님의 속성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콜라주의자들은 자연신학의 체계를 구성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결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가정했는데 그것들은 인과율의 방법, 즉 비아 코잘리탈리스라고 하는 거, 인과율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정의 방법, 비아 네가티오니스, 그리고 우월성의 방법, 그러니까 비아 에미넨티에 이렇게 묘사되는 것입니다. 아마 요 단어들이 아마 라틴어라서 좀 발음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인과율의 방법에 의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결과들로부터 제1의 원인의 관념으로 창조에 대한 숙고로부터 전능하신 창조주의 관념으로 세상의 도덕적 통치에 관한 관철로부터 전능하고 지혜로운 통치자의 관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관념으로부터 완전 존재의 관념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피조물 속에 발견되는 모든 불완전함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대로 완전함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독립적이고 무한하며 무형적이고 광대하며 불멸하고 불가해한 분으로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월성의 방법에 의해 겉, 결과 속에 존재하며 원인 속에 선재하며 또한 절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원리에 따라 인간 속에 발견되는 상대적인 완전함들을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는 존재로부터 모르는 존재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을 수 있지만 교의 신학의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간에게서 출발하며 인간에게서
발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발견한 것을 결론 짓습니다. 또한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척도로 만듭니다. 이것은 물론 신학적인 진행 방법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보다 인간적인 결론 위에 기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유일하고 충분한 원천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소위 자연신학에서 수용될 수 있겠지만 계시신학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험, 익스페리멘탈 신학의 현대적인 대표자들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언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전형적인 보기는 매킨토시의 저서인 경험과학으로서의 신학, Theology as an Empirical Science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세 가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에 관한 우리의 직관, 즉 직접적인 경험 속에 견고하게 기초하고 있는 이성에 의거하지 않은 확실성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직관들 중 하나는 우리의 종교적인 의존의 대상이 우리의 절박한 요구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도처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것, 크라이스트-라이크로부터 연역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출발점을 인간의 확실성에서가 아닌 인간의 필요들 속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종교적인 필요들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충분하며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론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실용적인 방법을 따를 수 있는데 그 방법은 그들이 하는 일을 관찰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사물과 인격의 본질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다는 원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매킨톡시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리찔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관념에서 시작하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가장 특징적인 사상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합니다. 사랑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성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세계와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상은 또한 하나님이 사랑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 즉 하나님의 의지가 세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개념이 산출되는데 또한 이러한 기초적인 사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의 실현을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처음부터 그 끝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브라운 박사는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로부터 획득한 하나님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속성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며 또한 그러한 개념의 독특한 특징들을 가장 명료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그것들을 정리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료한 자기 계시를 고의로 무시하고 하나님에 관한 인간적인 발견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입증된 과학적인 방법들에 의해 하나님의 본성을 귀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과장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아시며 인간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 눈을 감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 자체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초월성을 희생하고 그의 내재성을 강조하며 또한 하나님을 세계와 연속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철학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임스는 종교에서의 모든 지성주의, 인텔렉츄얼리즘을 비난하며 스콜라 신학 형태의 철학은 학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립할 때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규명하려는 시도 또한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욥기를 언급한 후에 그는 추론은 신성에 이르는 비교적 피상적이며 비현실적인 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수 지성적인 과정에 의해서 직접적인 종교 경험들에 관한 구원의 진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무익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라는 중요한 말로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실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볼 때 다음의 사실이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인데, 즉 인간의 관념에 친밀한 더 큰 능력이 각 인간을 초월하여 인간과 연속적인 양식으로 존재한다. 그 사실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그 능력이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들과는 다르며 더 큰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능력이 다음 단계를 기대할 만큼 충분히 클 수만 있다면, 더 큰 것이라면 아무 것이라도 좋다. 그것은 무한하거나 유일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생각컨대 더 크고 좀 더 신적인 자아뿐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적 자아는 그 신적인 자아의 불완전한 표현일 것이며, 또한 우주는 자신 안에 실현된 어떤 절대적인 통일성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이한 정도와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런 자아들의 집합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한한 하나님의 관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속성에 관하여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권능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성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시 신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연구 대상을 대하듯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지식, 즉 인간이 단지 수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식만을 인간에게 전달하십니다. 이러한 계시된 지식을 획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유용한 유사성을 발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완전한 존재의 관념으로부터 속성을 추론해낸 어떤 스콜라 철학자들의 선천적인 프리올러리와 같은 방법과는 달리 그 출발점을 추상적인 완전한 존재가 아닌 신적인 자기 계시의 충만 속에서 취하며, 또한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후천적인 포스테리오리적인 방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 속성들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적인 속성의 구분 문제는 오랫동안 신학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는데, 몇 가지 분류법이 지원되었으나 그것은 대체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 분류들은 여러 명칭으로 표시되고 여러 관점들을 대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류만 다양할 뿐 동일합니다. 다음 사항은 이 분류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속성과 도덕적인 속성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지존이나 자존이나 단순성, 무한성 등과 같은 하나님의 의지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그의 소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진리와 선, 자비와 정의, 거룩함 등과 같이 하나님을 도덕적인 존재로 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한 반대는 소위 도덕적 속성이 다른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댄리는 이 구분을 선호했지만 앞에서 제기된 반론을 고려하면서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도덕적인 속성과 비도덕적인 속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인 속성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그 자체로서 고찰된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반면에 후자는 하나님의 창조에 연관되어 고찰된 하나님의 본질에 속합니다. 전자는 자존과 무한과 영혼과 같은 속성을 포함하며, 후자는 편재, 옴니프레센스와 전지, 옴니사이언스와 같은 속성을 말합니다. 이 구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맺으시는 관계들과는 완전히 독립하여 그 자신 안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으며, 따라서 적절히 언급하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상대적이며 하나님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트롱은 결코 그 반대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구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내재적 혹은 자동적 속성과 유출적 혹은 타동적 속성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롱은 이러한 구분을 전술한 구분과 결합하여 절대적 혹은 내재적 속성과 상대적 혹은 타동적 속성이라고 일컫습니다. 전자는 신적인 본질의 외부로 유출되어서 작용하는 속성들이 아니라 무한성과 단순성, 영원성 등과 같이 내재적으로 남아있는 속성들이며, 후자는 밖으로 흘러들어가는 전능과 자비와 공의 등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외적인 결과들을 산출하는 속성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적인 속성들이 순수하게 내재적이라면 그것들에 대한 모든 지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스미스는 모든 속성들이 반드시 내재적이며 타동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구분은 비공유적, 즉 incommunicable과 속성과 공유적, 즉 communicable 속성이라는 구분입니다. 전자는 자존성, 어사이어티와 단순성, 무한성 등과 같이 피조물에서는 어떤 유비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속성들이며, 후자는 능력과 선과 자비와 의와 같이 인간 정신의 특성들이 어떤 유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루터파에서 환영받지 못했지만 개혁교회 내에서는 항상 호응을 받고 있으며, 마스트리히트와 투레틴, 라이덴의 교수들이 대표적인 저작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애초부터 더 이상의 특성의 규정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모든 속성이 공유적인 것으로 불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적 속성 중 어느 것도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무한한 완전성 속에서 공유적이 아닌 동시에 소위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희미한 흔적은 인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최근의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 다른 어떤 구분을 위하여 이러한 구분을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딕과 셰드와 보스는 옛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이퍼는 이것을 분만족스러운 것으로 표현하면서 대조를 위한 덕과 종합을 위한 덕 속에서 그것을 재산출하고 있습니다. 또 바빙크는 교의학의 초판에서 다른 방법을 따랐지만 제2판에서는 다시 이 구분으로 돌아옵니다. 호니는 바빙크가 초판에서 사용했던 구분을 더 즐거이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부자와 스미스와 손웰은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속성들을 크게 둘로 분류하는 것은 고찰하는 가운데 분명히 보았듯이 다른 모든 분류법들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류법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 부분으로 명료하게 나누는데, 첫째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곧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그 다음에 피조물과 관계된 하나님,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논의한다는 반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속성에 관한 이러한 분류법은 통일적이고 조화로운 개념으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점은 명명된 두 분류의 속성이 엄격하게 대등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분류에 속하는 속성이 두 번째 분류에 속하는 모든 속성들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지혜, 선과 사랑, 은혜와 자비,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불변하고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도 인간 속에 그 흔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비공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인간 속에서도 그러한 속성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개혁파 신학에서 아주 익숙해진 옛 구분을 버려야 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몇 가지만 해보면, 하나님께 속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여 사용하는데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그리고 동일한 반대가 독일어 아이겐샤프텐과 네덜란드어 아이겐샤펜에도 적용되는가? 칼빈은 속성에 대해 어떤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분들로서 혹은 하나님께 덧붙여진 것으로서의 속성 개념엔 대하여 어떠한 반대가 있는가? 중세시대에는 속성에 대해 어떠한 잘못된 개념들이 통용되었는가? 스콜라 철학자들과 속성을 탐구할 때 선천적인 방법이나 연역적인 방법을 따랐는가? 아니면 후천적인 방법이나 귀납적인 방법을 따랐는가? 왜 그들의 방법은 본래부터 계시신학에 대하여 이질적인 것이 되었는가? 속성에 대해 어떠한 분류법이 본문에서 언급된 것들에 첨가되어 제한되었는가?
완전 무결한 분류법이 실제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의해서 어떤 부분이 제한되었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비공유적 속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고 정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업에 참여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깊이 또한 깨달아가고 그 가운데 참 만족과 유익을 얻는 시간 되시고, 또 한 주간도 또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또 가을의 또 풍성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수업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